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듯이 2021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보이지 않고 당장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 아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 많이 하는 인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 인사 안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 그 문장 안에 담겨 있는 실제 내용은 무엇일까요?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는 하는데 아마도 각자가 그 말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 그 인사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물론 뭐 하나의 인사치레처럼 아무 의미 없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새해 복을 생각하면서 어떤 무언가를 어떤 복, 어떤 좋은 것 그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뭐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좀 해결이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취업이나 또 연애, 그리고 결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해결하고 또 넘어서고 싶은 그런 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다가온 삶에 직면하고 있는 어떤 그 문제들을 가지고 현실들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 복을 투영해서 말하곤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든 간에 그 복들을 모두 받아 누리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복을 받는 것 참 좋은 일인데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든 간에 결국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유의 문제, 무엇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 내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때는 좋지만 그 복이라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신 적 있습니까? 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영어 시험 때 100점을 맞은 게 나는 아직도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이 마음이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지금은 뭐 80점도 못 맞고 있는데. 또 이런 사람 있을까요? 회사 들어간 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회사에 들어간 게 3년 전에 그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짜릿함, 그 쾌감이 아직도 남아있어. 나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있나요? 저는 최소한 못 봤습니다. 근데 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무슨 예외가 있냐면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저는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이 마음이, 심장이 막 쿵쾅쿵쾅하고 설레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을 받는 것,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받아야만, 성취해야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시급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이거다 하고 바로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오답부터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꾀는 생각이나 이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는 악한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고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대화하고 마주하는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굳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만 봐도 그렇습니다. 조회수가 많은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자극적이고 또 파괴적이고 관능적인 그런 영상이 많습니다. 그런 콘텐츠 중에서, 영상 중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은 것들 중에서는 저는 몇 개는 있지만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학교 그 합동신학대학원에도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생에 걸쳐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 교리를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이분들도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브를,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세요. 그래서 참 그 귀한 내용들을,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영상들을 쉽게 정리하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씀을 일반 사람들도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런데 조회수를 보면요, 많아봤자 300, 500은 거의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졸업생들 안에서 그 조회수가 다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영상이어도, 야, 이거 다른 사람들도 다 봤으면 좋겠다, 그런 영상이 있어도 별 영향도 없고 화제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는 그런 문화들을 보면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생각,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들이 더 재미가 있고 더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 클릭을 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그 문화 안에 녹아져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의 법칙보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에 의해서 내 삶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들의 조언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기가 너무 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인터넷 없는 곳이 없으니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10년 전에는 상상만 했던 것이 이제 진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서 막 이렇게 많은 걸 살펴보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니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악한 것들,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이 악인들의 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그 문화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다음에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길은 무엇입니까? 길은 무엇이냐면 그 도로가 아니라
인생길 이렇게 말할 때 그 길입니다. 인생의 경로, 어떻게 사는가를 말할 때 그것을 길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계획, 꿈, 뭐 장래 희망, 그다음 계획,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인생, 뭐 계획,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죄인들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계획,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은 장래 희망, 꿈,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들의 길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예배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사람들도 죄인들의 길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고려된 결정들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알던 그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칭찬도 참 많이 받는 그런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이 자매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요즘 공무원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공무원을 이렇게 준비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답이 굉장히 저로서는 이상했어요. 무슨 대답이었냐? 편하고 안정적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공무원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또 한편 이해가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워낙 청년들이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예전보다 기회는 더 줄어들고, 그리고 어떤 빈부격차도 더 심해지고, 이제는 개천에서 뭐 용난다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당시로서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공무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한 나라에, 대한민국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공무원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잘 섬기고 이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편하게 살고 싶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이런 대답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이 자매가 보여왔던 그런 열심, 어떤 삶의 어떤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열심, 그런 모습들과 이 자매가 실제로 갖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사고방식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괴리감을 들었죠.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자매가 지금 죄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이 자매가 했던 그 생각,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은 그런 인생의 계획들, 방향들, 그것만큼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꾸려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인생, 자기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헌금을 한다고, 그리고 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실제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생각, 사고방식, 이것이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이 죄인들의 길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인들과 죄인들에서 한 발짝 더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자리에 앉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똑같아진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동일화된다라는 것을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 이것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는 오만한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원래부터 오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일 수 있겠죠.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그 교사들의 그 어떤 과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과외 학생의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 그 과외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는 대놓고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깟 교회 좀 안 가면 어떡하냐고, 어떠냐고. 예배를 안 드리면 그 몇 번 예배 안 드리면 뭔 상관이냐고 하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식하고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몇몇 교회에서 물론 잘못한 것은 맞아요. 방역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해가지고 또 코로나가 번지는데 일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를 다 싸잡아가지고 욕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로 따지면요, 욕할 것이 엄청 많아요. 산책하는 사람들 밖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코로나가 퍼질 가능성이 왜 없습니까? 또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논박을 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독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조롱과 핍박과 욕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것은 불합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동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를 하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 시인이 이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가 너무나도 쉬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이, 이 시편의 저자가 이 세 가지부터 이것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경계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시편 기자는, 시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항상 생각이 나잖아요. 다들 경험하신 것일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학창 시절에 테트리스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칠판에 그 테트리스 블럭들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니까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했던 게임을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계속 생각을 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룬 사람도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대부분은 이제 내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또 이렇게 써붙이면서 갖고 다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라, 그리고 문설주에도 붙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네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의 영향을 받으라, 이 말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을 지은 시인도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지를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를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과 그 고민과 그리고 그 묵상 끝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줄 수 있는
기막힌 기쁨과 짜릿함을 맛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며 더 즐거워하면서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을 가지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3절을 보면요, 시인은요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나무 한 그루가 심겨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수확할 때가 올수록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푸르른 잎사귀가 가득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품종이 좋은 나무였을까요? 아니면 비료를 잘 줬을까요? 워낙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땅 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지하수와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힘껏 빨아들였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뚜렷한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해 보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는 일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쌓이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반복되는 날들이 필요합니다. 뿌리는 천천히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그 나무의 미래는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은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삶 전부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나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매만을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가 빨리 드러나기를 원하고 빨리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사조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어떤 드러나는 결과, 효과가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빨리 맺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 왜 열매가 없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고 어떤 좌절에 빠지고 이렇게 낭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대단한 열매가 있네. 야, 저런 일도 했네? 하는데 나를 보면 너무 초라해요.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러지? 하지만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열매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나무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바람이 불고 가뭄이 들었을 때 나무를 살게 하는 것은 가지도 아니고 잎사귀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바로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많이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 삶의 중심에, 내 생각과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래서 나의 체질이 말씀에 더 가까이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내리는 이 뿌리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결정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아름다운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들을 많이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100%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 완성해가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꼭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는데 있어서 나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당장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뿌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나의 이 삶의 습관과 이 체질 자체가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삶입니다. 물론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그런 표본이 굉장히 높은 어떤 목표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기 싫어해요. 누군가의 말씀,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곁에 두고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우리의 본성이 거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때는 유혹과 어려움이 더 이렇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해서 아플 때가 많습니다. 자괴감과 죄책감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뿌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실패와 아픔들이 나의 뿌리를 자라게 합니다. 다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실패했지만 내가
잘 안 됐지만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뿌리가 조금씩 더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그 열매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실패와 아픔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 뭐가 없는 것 같아도, 이 말씀 봐도 뭐 내 삶이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매일 성경 읽으시고 항상 말씀을 생각하세요. 저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성장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지고 아름다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그 날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이 시냇가에 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시냇가에 우리를 사망에서 딱 빼가지고 빡 꼽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것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뿌리를 내리는 2020년이 되어 봅시다.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가에 말씀의 지하수가 흐르는 그 깊은 곳으로 우리의 뿌리를 내려봅시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맡겨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늘 위에 계셔서 지금도 온 땅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체질과 습관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이었습니까? 말씀이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새해 2021년에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이 인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이 구원을 더 완성해가는, 말씀으로 이 구원을 더 완성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실패하고 또 잘 안 될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2021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청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2021년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을 많이 했는데 무슨 말을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네. 2021년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삶을 더 풍성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또 만나겠습니다.